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 나오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개선 행렬에 그 승리자들의 행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의식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드리암 부호라고 하는 말은 본래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역에는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이렇게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의 포로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은 제일 앞에 포로들과 노획물이 줄을 잇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개선 장병들이 행진을 하지요. 이 행렬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모든 도구에 대한 정말 최고의 보상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부상당한 장병들이라 할지라도 다 수레에 실려서 수레에 타고 그 행렬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한 보람을 부상당했지만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함으로써 그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선 장군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개선 행렬에 참가한 영광스러운 장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의 행렬을 말하는 것이지요. 진 자들은 이 개선 행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승리자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환난에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악마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로 이끄는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운명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무덤을 이깁니다. 이 믿음은 원한도 이기고 분노도 이기고 복수도 이기지요. 믿음은 흔히 세 개의 V자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곧 믿음은 꿈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집착해 사는 벌레 같은 인생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벤처입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게 하는 힘이 믿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빅토리, 승리입니다. 천국에 계산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만이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링컨 대통령의 초대로 2시간 동안 오찬과 담화를 나눈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월프 교수는 링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문제들이 일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므로 승리와 실패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승리의 믿음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시지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한 일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력이나 전투력에서 게임도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이 전투에서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승지혜를 이름해서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 옛날 용맹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프랑스의 외인 부대의 표어는 불확실하거든 전진하라, 그런 표였다 그래. 더러 확실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진해 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참, 이 골프 선수 가운데 참 예전에 유명했던 이 아놀드 파머, 그리고 그의 친구인 잭 니콜라스, 이 둘이 참 정말 골프의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들인데, 이 아놀드 파머는 이 잭 니클라우스에 비해서 팬들로부터 아주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친구며 경쟁자인 이 잭이 그 비결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잭이 아놀드의 초대를 받고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잭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이 우승을 했던 그 화려한 우승컵들, 그게 하나도 없고 아주 낡은 컵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그동안 받은 우승컵들이 절비하게 거실에 놓여져 있는데 말이죠. 그 잭이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 많은 우승컵은 어디다 두고 이 컵 하나만 진열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놀드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우승컵은 이게 전부라네. 그 잭은, 이 친구가
나를 놀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이없어 하는 친구에게 이 아놀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우승컵은 프로 선수가 돼서 처음 받은 것이네. 그 뒤에 받은 우승컵들은 의미가 없어서 굳이 진열하지 않았네. 이 컵에는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는 글귀가 적혀 있다네. 그렇게 말하더래요. 잭은 그 우승컵에서 그가 한결같이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삶의 전쟁터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늘 이길 수는 없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것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희망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요. 믿음은 불확실한 나의 생각을 확실한 사실로 실현시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 누군지, 복음서에서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요? 이 롯데 시네마 영화 관람권 하나 걸고, 예?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대답 맞추는 사람한테, 예? 이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응? 자, 유대인이 아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다. 땡. 남자도 아니다. 옆에 속삭이지 말고 빨리 손들고 얘기해 봐요. 땡. 아니 그거 문제를 지금 다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인물. 유대인도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마리아가 나오고 뭐 너 발 닦아준 사람? 땡. 또 이름조차 기록이 안 돼 있다. 딩동댕. 그래요. 맞췄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볼 꼴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의 요구를 거부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고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과 인종차별을 하는 극도의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며 간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 큰 은혜를 욕심내지도 않고 지극히 작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예수를 감동시켰습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한결같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은혜를 물량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겸손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승리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승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선 행렬이 이긴 자들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련,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 정신적인 상처를 다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묵시를 보고 있던 요한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들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런 대답이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낸 개선 용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인 떡을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기까지도 한 그런 이 염치 없는 이런 엘리야의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 선지자의 요구를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근 동안 어떻게 됐어요? 떡가루는 통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은 니고데모나 삭개오가 겪은 것처럼 체면으로 올 때도 있고 주변의 눈치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만일 앞에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물질의 시험으로 오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저는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그 적은 2렙돈의 돈이지만 자기의 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의 진실성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겪은 것처럼 이의 타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의 고독함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망가진 차는 카센터에 보내야지요. 병든 몸은 의사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나 나를 말끔하게 재생시켜 승리자로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추한 냄새를 풍기던 우리도 예수의 개선 행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